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아멘. 씨앗고 잘 들리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당장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할 거예요. 눈꽃만큼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쓰레기만 또 못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야 하는 것.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도요, 온통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떨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 것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잘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잘 믿음을 지켜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이게 입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랍니다. 사탄의 원수 마귀들은 속이는 자요, 거짓되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속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반드시 회개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보여도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교만에 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겸손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눈꼽만큼도 왕 중에 왕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교만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보여주면 당연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 5절에 보면은요,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이 보라, 이 말씀은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저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미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보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실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천국을 확실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참 인생의 전체가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 인생의 한 부분만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나머지는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신앙생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나의 일, 이렇게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내가 가정에서 밥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나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직장에서 일을 하던 가정에서 밥을 짓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확고하게 대답 아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살아도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니까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 후에 이제 공중에서 이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 왕노릇 하다가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이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오늘 말씀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영원히 살, 천년만 사는 곳이 아니고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의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 눈을 이제 기증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 이제 눈에 들어가 있던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붕대가 조금씩 풀리면서 차츰차츰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머니를 크게 부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매일 얘기해 주었단다. 단지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렇죠. 우리는요, 컵을 설명하면, 내가 이 컵을 설명하면도 이 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컵에 대한 상상이 됩니다. 왜? 이미 컵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런 비슷한 컵인 것 같구나 상상이 돼요. 근데 전혀 보지 않는 것을 내가 아무리 설명하면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매일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줬어도 이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은 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의 세계가 있음을 보고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이런 곳이 있는지 진작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에게는 말해 주지 않았느냐고 통곡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진작 말해 주지 않았느냐고 통곡하며 울부짖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후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때는 실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내 옆에 어느 권사님 살았는데, 내 옆에 어느 목사님 살았는데 왜 그 권사님, 그 목사님은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울부짖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단지 그들은 이 확실한 증거와 설교를 사실로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실로 믿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뿐이라고 아무리 설교로 외쳤건만 그저 이 땅의 것 붙드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 앞에서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단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다. 4절 말씀 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천국에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밤도 없고 무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다는 것은 환란 풍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음 주에는 천국에만 있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만 있는 것. 기대하십시오.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영이 죽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한번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돼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등 얼마나 많은 비유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게 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행하는 자라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한 자. 우리 날마다 죄 짓잖아요. 저는 날마다 씻으면서요 회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각 항상 해요. 내 몸을 씻듯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졌는데 이런 말로 했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죄 안 짓고 하루 살 수 있습니까? 그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 이 천국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공하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 100년에 불과하는 짧은 인생이고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고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목적은 오직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왜 이래야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나만 손해보고 나만 섬겨야 되고 나만 온유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됩니까? 왜 이래야 복이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애통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참고 맨날 희생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천국에 내 것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6절 본문의 말씀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반복된 표현입니다. 반복된 표현. 즉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할 일을 이제 나는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결국 뭐예요?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 예수님처럼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6절에 나오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목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여러분 이로 안 됩니까? 그냥 이 땅의 100년의 삶 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위로가 아닐까요? 곧 풀릴 것입니다. 곧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덜어줄게요. 힘내세요. 이게 진짜 위로인가요?
우리의 진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씻어 주신답니다. 4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금요일날 우리 주일 대신 선교사 회원교회 신방을 하는데 개척하는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피눈물 나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들어도 정말 싹군 목사가 진짜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삶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묵상해보니 우리 인생이 참 괴롭고 애롭고 슬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7절 좀 펴주세요.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루었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